모두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미를 세 번만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네, 반갑습니다. 이 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 괜찮으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더워도 휴가도 안 가시고 이렇게 백중날 제를 챙겨서 이렇게 오신 거 보면은 그래도 공덕을 많이 쌓으시려고 부족해서 쌓으시러 오셨나요? 원래 많았는데 더 쌓으려고. 오늘은 이제 관음제일하고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법문을 잠시 하고 또 이어서 시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이 사제인데요. 불광사 영단에 이렇게 뭐가 자꾸 생기죠. 그 영단 또 테두리에 이제 연꽃 문양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새겼고요. 또 위에도 보면은 이제 번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본래 이제 그 번에 보면은 각 불보살님의 명호가 이렇게 있는데요. 좀 전통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천도식을 할 때 불보살님을 갖다가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저 번을 달게 되는데, 사실 불광사는 좀 표현이 뭐한데 좀 전통식이라기보다는 좀 현대식으로 여태까지 저런 걸 좀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백중날만큼은 저런 걸 좀 챙겼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달아봤습니다. 옆에 또 그다한 좀 뭔지 아시나요? 안 가르쳐 주랍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저게 이제 좀 저것도 역시 상징적인 물건인데요. 영가들을 위한 노잣돈입니다. 돈을 갖다가 지금 종이 엽전 모양으로 저 위에 이제 그림이 있거든요. 이제 저게 이제 하나의 우리나라의 풍습이다 보니 백중 맞아가지고 백중도 우리의 풍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상징물로서 장엄을 이왕에 횡한 것보다는 좀 장엄을 좀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 또 뭐 광덕 스님 취지로는 저런 거 다 생략하고 법문만 있으면 되고 뭐 부처님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저렇게 합니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저런 거 풍습이니까 알고는 있대. 뭐 다음에 우리는 또 한번 더 좀 세련되게 한번 바꿔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걸 다 막 붓글씨를 써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또 더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했어. 한번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오늘 법회보를 보시면요, 이왕 이제 백중을 맞이하고 이렇게 관음제일이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법문 내용도 바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독경은 어떻게 하며 연불은 왜 하며 뭐 이런 내용을 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천도의식을 하기 위해서 백중이라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의식을 왜 하죠? 친구 따라 그냥 백중날이니까 다들 가는데 나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가요? 아마 어른이 살아 계시면은 생신을 챙기지 않습니까? 어른, 그러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그냥 하늘에서 뚝딱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없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인연으로 부모님의 인연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되잖아요. 그런 인연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다가 표하기 위해서 살아생전에는 생신을 챙기다가 돌아가셨을 때는 기일을 챙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우리 조상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오기까지에 대한 은혜로서 이걸 되짚어 보기 위해서 천도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자제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심어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기 위패같이 붙어 있을 때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불과 한
빠르면 한 2, 30년 예? 애기들이 있어가 감히 붙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다들 연하당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죠? 연하당에 가면은 또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의 조상님을 갖다가 한번 공덕을 기리자라는 은혜를 베푸는 게 대해서 나도 보답을 하자, 이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공양을 올리는 계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스님들이 이렇게 시식을 하죠. 좀 이따가도 시식을 하는데, 재미난 거는 이 시식을 하는데 시식 이름이 관음시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관음시식이라고 해요.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조상님을 갖다가 천도시켜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서 시식을 하는데, 관음시식보다는 왠지 저쪽 세상이니까 좀 지장시식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에. 관음시식이라 해놓고 또 중간에 보면은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아미타불 정근을 또 하기도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는요, 조금은 좀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장보살을 염하고 아미타불을 염해야 되는데 관음시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스님들 의식집에 다 뒤져보면요, 지장시식이라고는 또 없어요. 관음시식만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보면은 관을 쓰는데 관 속에 보면은 부처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모시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보니, 아미타 부처님은 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다 보니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님을 갖다 잘 모셔가셨으면 극락세계의 왕생극락식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다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상담 불공을 하셨죠. 부처님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천수경 하셨습니다. 기억납니까? 천수경. 네, 천수경. 천수경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뭐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 이런 데 없어요. 천수경이. 일본이나 중국에도 천수경이라고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쓰는 천수경입니다. 외국 가가지고 천수경 읽으면요, 중간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하나의 주문이기 때문에 신기하고 묘한 긴 문구의 주문이다 이래가지고 원래 인도의 하나의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앞뒤로 갖다 붙인 거는 신라시대 때 의상스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상스님이, 원효스님, 의상스님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패션의 대가라고. 의상스님, 패션. 그 의상스님 때문에 스님들이 가사장사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상스님이 만들어놨어요. 그 의상스님이 천수경을 조합을 했어요. 앞뒤로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당신이 대단하니 나의 발언을 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조합을 한 것이 천수경이에요. 천수경은 사실 독경을 그냥 맛배기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거불이라고 부처님을 부르는 의식을 하죠.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한 삐초로 왕림하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 불교에서 이제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달마야중 광림법회 하다 보면 광림법회 하던 걸 다른 종교에서 베껴가가지고 광림교회라는 게 생깁니다. 불교 건데 삐초로 왕림하십시오 요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보소청진은 하면서 칠정례를 하죠. 7번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고 맞이를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근을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정근을 끝날 때 보면은 정근을 마하반야바라밀이든 뭐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진당 하고 나서 끝날 때 하는 게 있죠. 저희들이 지은 바 이 공덕이 기억나시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탐백이라고 합니다. 탐백이 뭐죠?
탐백은 아는데 그냥 탐백으로 말지 탐백이 뭔지를 몰라. 간단합니다. 탄백하면요, 감탄해서 고백하다 합니다. 탐백이라고 하면은 감탄을 해서 줄인 거예요. 뒷자들 감탄을 해서 고백을 한다. 관세음보살 마하반야바라미를 염송하다 보니 내가 감탄이 된 거예요.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곧 뭔가 지혜를 깨달을 것 같고 은혜를 입을 것 같고 이러니까 감사한 거라. 감탄이 되는 거예요. 감탄이 돼서 내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지은 바 이 공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탐백은 감탄해서 고백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근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야신경으로 상담불공은 이제 회양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영단에다가 이제 시식을 합니다. 좀 이따 시식을 할 텐데요. 시식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부처님을 불러오는 의식을 하죠. 이제 영단을 향해서 하는 거는 혹시 불광의범 이 책 가지고 계시나요? 불광 이거 편집 엄청 신경 썼습니다. 제가 편집했거든요. 일요법회 겸 보강당에서 쓸 거라고 했는데 84쪽을 보면은 역시나 관음시식해서 84쪽에 이제 관음시식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이 본사로 모시고 있는 아미타 부처님을 부릅니다. 그 불은 이제 불을 긋자 해가지고 불보살님을 부르는데 84쪽에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대세지보살 관세음 대세지 양대보살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로왕보살 그러니까 이제 망령들을 갖다가 영가들을 갖다가 인도해 주시는 일로왕보살님을 모시고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을 불보살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창혼이라 해서 이제 영혼 우리의 혼백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르고 우리 영가들을 모시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쭉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보면은 목탁 말고 요령이 있죠. 제가 이제 요령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보셨죠? 지금 편의를 위해가 위에 뭐 나무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한데 보통의 요령은 이렇게 요령을 잘 다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요령은 일반인들이 잘 못 다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원래 스님들의 법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목탁은 제가자들도 박자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2명 이상만 돼도 독경을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목탁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령은 이제 원래는 스님들의 의식 기구예요. 이게 이제 요령이 되기 전에 왜 요령을 쓰냐면요. 이제 꼭대기라 해야 되나? 꼭지 여기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원래 양쪽으로 이렇게 요 종이 없고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요걸 갖다가 금강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금강 젓가락이라는 거예요. 금강경 들어보셨고 금강이라고 하는 젓가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중단에 가면은 뭐 그 신중들이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거 들고 있는 그것도 다 금강저입니다. 지금 가려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 영단 기퉁이에 연꽃 문양으로 하고 맹 모서리에도 보면은 금강저가 붙어 있는데 찾으셨나요? 모서리에 보면 금강저가 이렇게 있어요. 이 금강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스님들이 출가자 수행자들이 그 이제 신장을 갖다가 통제를 할 때 관리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연가들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시킨다 할까요? 이런 거 할 때 쓰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금강저가 있으면은 불필요한 이제 번뇌, 망상, 애군들이 다 사라진다고 그래요. 금강저를 쓰게 되면은. 근데 이제 금강저를 젓가락을 들고 막 이렇게 설치면은 좀 영양가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쪽에다가 종을 달아가지고 소리를 나게 해서 이 소리를 통해서 주변을 정화시키고 맑히고 하는 의미에서 이 요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저라고 하는 것이 스님들이 그 의식 속에 애군을 없애기 위한, 정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수행자들만 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은 누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같은 빈소에 가서 독경을 하는데 목탁으로 가지고만 독경을 할 수도 있으나, 이왕이면은 요령까지 흔들어 주면은 더 소리가 더 좋지 않느냐 싶어서 이제 요령을 제가자들도, 스님들은 당연히 하지만 제가자들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칙은 교리상으로는 좀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럼 저희는 금강저를 안 쓰고 그냥 나무로 된 것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령을 가지고 하나의 박자나 운율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 이렇게만 쓰고, 심지어는요 벽제 화장터에 가면은 이제 이거 원래 스님들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목사들도 이 위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 붙이고 나서 이렇게 하는 동안 이걸 흔들어요. 전 처음에 머리가 기니까 이제 불교계 법사가 아닌가 싶었는데, 이 위에 십자가가 딱 있으면서 목사들이 우리 걸 갖다 흉내 내 가지고 자기네들도 그냥 밋밋하게 노래만 부르다가 약하다는 거죠. 그 빈소 같은데, 장례식장 같은데 가면은 저쪽에서 와가 막 성가대에서 막 10명에서 막 노래 불러주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 요령 하나가 이겨요. 더 세게 흔들어 버리면은 일당 100에 예. 그 보면은 그쪽에도 표절을 하더라고, 우리 걸. 예. 그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의미는 그러하나 금강제에서 유래된 종을 달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요령이라고 하나, 지금 이제 박자나 운율을 맞추는데 용도로 우리 포교사님들이나 제가법사님들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걸 이제 쓸 때가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영가 시식을 할 때만 주로 써요. 상담 불공할 때는 결정적일 때 보소충진언이나 사다라니 할 때 지능가지 그때만 딱 쓰거든요. 근데 이제 영가 시식할 때는 이제 이걸로 가지고 정화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면은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지적할 게 있어요. 요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95쪽을 한번 펴보실까요? 불광의범을 가지고 계시는 95쪽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보면 중간에 스님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자들하고 같이, 불자님들하고 다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구분을 왜 지어놨느냐면요, 불보살님을 청할 때는 출가 수행자가 이제 불보살님을 청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다 같이 독경하는 부분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그 스님들 가운데 요령을 지은 사람을 갖다가 법주라고 합니다. 이번 법회를 주관하는 법주라고 하고, 옆에서 목탁을 치는 분을 바라지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법주 바라지 이럽니다. 근데 이 바라지라고 하는 거는, 법주는 이제 법회를 주관하는 분, 이해가 딱 되죠? 바라지는 흔히 옥바라지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감옥에 가 있는 지인을 갖다가 밖에서 가족이 도와주는 것 갖다가 옥바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라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법회를 주관하는 스님이 요령을 가지고 지관을 할 때 옆에서
덤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목탁을 가지고 하는 분을 갖다가 바라지라고 하거든요. 옥바라지는 많이 들어놓고 이제 불교에 바라지하고 접목을 못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렇게 법주 스님이 하는 부분이 있고 바라지 스님이 하는 부분이 있고 다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구분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95쪽에 보면은 이제 다계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스님들 가운데 바라지 스님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령이여 드시고서 안락하시라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스님들만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니까 망령이여 드시고서 안락하시라 이걸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이제 주관하는 스님이 영가들한테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같이 해버리면은 이제 맘먹는 꼴이.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이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불광사는 워낙에 이게 의식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다 모두가 이제 다 같이 하는 부분인가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시는 분도 계세요. 간혹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는 부분, 스님들만 하는 부분, 스님 가운데서 법주 스님만 하는 부분 이렇게 구분 지어져 있어요. 네. 아셨죠? 예. 혹시나 옆에서 하면은 이거는 스님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불은 여러분들이 같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창호는 여러분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스님들이 하는 부분이고 다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큰 소리로 정말로 정성스럽게 조상님들을 위해서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본인도 하나의 공덕을 쌓고 조상님들도 미세하게 이게 불교에서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죠? 인과가 있습니다.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미세하게 파장이 가요. 좀 있으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수능기도 100일 맞아가지고 100일 기도 입제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애들이 시험 보는데 엄마들이 기도해가 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엄마들이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미세한 파장이 전달이 됩니다. 중3이 됐든 고1이 됐든 고2가 됐든 어머니가 그때부터 우리 애를 위해 가지고 대학을 잘 희망하는데 가기 위해서 3년간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꾸준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미세한 파장이 전달이 돼요. 예? 엄마들이 그 대입 기도를 붙여놓고 사시예불에 맞춰가지고 예? 이렇게 절에 와가지고 스님들하고 같이 예불을 하고 108배를 하다 보면은 예?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들이 지쳐가지고 애들한테 잔소리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절에 와서 이제 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다 보면은 어머니는 하루 종일 생생하게 있다가 밤늦게 지쳐가지고 들어온 애한테 막 뭐 먹어라 씻으라 어쩌라 잔소리 하면은 애들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절에 와서 진을 빼놔야지 애들한테 공부가 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세한 파장이 전달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하니 난도 뭔가 정신 차리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게 지금 우리 조사님들께 잔을 올리는 것도 예? 그냥 내가 이 잔을 올린다고 해서 조사님이 먹을까?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우리의 예?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부 하면서 쭉 이렇게 되새겨보는 요즘 너무 편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기억하시나요? 할머니 모르세요. 정조부는 더 모르시고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돌아가셔가지고 정손자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면 서운하지 않을까요? 이게 뭔지 몰라도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업적을 남겨놓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훌륭하신 분이셔 이러면은 막 받들 거 아닙니까? 모르겠는데도 이순신 장군 자식들은 좀 자기네 부모님 할아버지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좀 자랑할 것 같은데 좀 약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의식 속에는 이와 같이 이제 스님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참고하시고 오늘 이 법회보에 보면은 좀 다른 얘기 많이 하다가 제가 했는데
이 조사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 이건 역시 가운데 이제 독경이 이제 어찌 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독경을 할 때는 이왕이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독경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불광에서는 일과 정진을 하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왠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하다못해 반야신경이라도 읽으면은 그게 마음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스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을 보고 저녁 때 저녁 예불을 보고 하는 것이 다 예불이라는 것이 마음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갖다가 추스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하루로 부족해 하면 한 100일을 해야겠어. 100일 기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기도 모자랍니다 싶으면 낮에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은 뭐 아침 7시가 됐든 6시가 됐든 시간을 딱 정해놓고 다만 5분이라도 반야신경을 읽는다든지 뭐 이제 정근을 마하반야바라밀 염송을 한다든지, 그리고 간단한 발언을 하면은 이게 이제 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기 위해서 독경을 시키고 연불을 시키고, 연불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념자에다가 부처님 불자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연불입니다. 단순합니다. 부처님을 갖다 생각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다 부처님으로 보여요. 막 뭔가 우리 애기가 숨통 막혀 죽겠는데 이거 보면은 그때 연불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애기가 부처님을 보여요. 과연 이 앞에 있는 숨통 막힌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은 뭔가 나아질까 싶을 때는 그 부처님으로 대하다 보면은 그쪽이 부처님,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별것도 아닌 거 해가지고 옥신각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대로 부처님이다 생각하면 거기에 정성이 들여서 챙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라고 연불시켰고 기도시켰고 독경시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일과 정진, 특히나 이제 불광 식구들은 일과 정진으로 유명한 사찰로 다른 데는 알고 있어요. 불광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일과 정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광득 스님 불광 법회라고 하는 걸 만들 때부터 일과 정진을 같이 시켰어요. 일주일에 한 번 법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매일같이 짧은 시간이나마 본인의 마음을 다져라, 이런 뜻에서 일과 정진 시켰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런 걸 잘 챙기는 것이 올바른 독경이자 연불이자 또 이런 공덕을 쌓다 보면은 우리의 조상님들도 더욱 편안히, 또 뭐 꼭 조상님을 챙기기보다는 내가 편안히, 천도제 지내는 걸 자세히 보면요, 평상시 때는 천도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꼭 본인이 뭐 아프거나 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이래 본인이 뭐 일이 꼬이면은 천도제 지내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와요. 평상시 때 조상님에 대한 예우를 갖다가 늘 갖추고, 우리 정조부 정조모가 이름이 어떻게 되지, 본관이 어떻게 되지, 이걸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더 중요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특히나 조상을 챙겨야 돼요. 조상이 없는 국가는, 민족은 좀 방만합니다. 좀 상징적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조상님을 챙기고 내가 이 세상에 나기까지의 인연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다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백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백중이라는 게요, 실제로 인도나 태국, 미얀마 이런 데는 제대로 없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일본만 제대로 풍습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오봉이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고요. 중국에도 이런 문화가 남아 있는데, 음력 보름, 7월 보름 맞아가지고 이렇게 조사님들께 공양 올리고, 또 특히나 이제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우리 불자님들은 스님들께 공양이 좀 약해.
뭐 다 했으니까 뭐 알아서 가겠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 백중날은 목련존자 말을 그걸 보면은 스님들께 공양 올렸던 100명의 대중, 뭐 많은 대중들에게 100종의 과일, 많은 과일을 갖다가 올렸다고 하는 그런 상징. 안 그래도 또 이래 놓으면 또 이제 또 막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 조계종 중앙신도회하고 대불청 대한불교 청년회에서 좀 힘든 사람들을 대비해 가지고 이제 수건을 갖다가 이제 모으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수건 있잖아요. 집에 놀고 있는 수건, 그걸 모아서 좀 불우한데 힘든데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수건 모으기를 할 겁니다. 그걸 이제 하려고 취지를, 그게 이제 불광사에서 준비한 게 아니고 중앙신도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불광사 스님들이 수건이 제대로 없어. 불광사 스님들이 역부로 막 뭐 밑에 뭐 찢겨 있는 거라도 옛날 때 같으면 49제 물품 가운데 이제 스님들이 이제 좀 수건에 쓰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스님들이 수건이 제대로 없더라고요. 막 이래놓으면 또 스님들한테 수건 공양 한다고 또 막 가져올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여하튼 어찌 보면 불광에 지금 12분의 스님 계시는데요. 스님들께도 여름 맞아가지고 오늘 또 복날인데 공양도 좀 올리시고 이렇게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좀 다른 얘기 많이 했습니다. 법회본 내용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이어서 또 천도식을 이어가겠습니다. 법문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